자,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자, 김경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후의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영광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작은 욕심에 반응하고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다른 이와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았으며 적당한 타협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장마로 인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해를 입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가 재난의 사태들이 하루속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의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단감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능력과 확신을 부어주시고 아멘. 주님을 본받아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이기를 힘쓰며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기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끊임없는 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열악함 속에서도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미래가 있는 단감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 감사하고 오늘에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루하루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이 메마른 우리 영혼의 담비와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하옵고, 듣는 이들이 주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말씀 앞에 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채찍질하며 이 땅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깊이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교육관 여름 행사 성도님들 관심 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본문 좀 긴데요.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나와 의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보겠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계명, 율법 이러면 우리가 십계명 하면 거의 다 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십계명 하면 뭐 이렇게 그 뭐 10계라는 영화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는 다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십계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하면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느낌은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이런 측면에서 뭔가 우리를 구속하고 또 우리를 억압하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 하면 좀 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좀 딱딱하고 또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다 지키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에는 부담되는 내용,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이 단지 이런 의미일까요? 오늘 십계명의 참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십계명의 구조와 성격을 먼저 한번 보면, 십계명은 오늘 원래는 1계명에 4계명만 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를 내가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1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구조는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10가지 계명은 엄격히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예수님도 10계명을 율법사가 왔을 때 예수님 어느 계명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자기가 10계명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했을 때 그때 딱 나누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자, 한번 여기 인쇄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전체를 선지자의 이 강령 다를 두 개로 딱 나눴는데,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십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뭐 이게 좀 복잡하지만 1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은 공경, 하나님을 공경한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공경한다는 단어는 이건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내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개념과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모 계명 5계명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고 맨 마지막은 전체 이 계명을 마무리하는 시금석으로서의 그런 마무리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성격을 보면 십계명은 차갑고 딱딱한 오래된 이 율법 법전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특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기억나십니까? 서약한 내용. 결혼할 때 그 서약하는 내용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아내로서 정조를 지키며 부부의 대의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하면 너무 부담된다 이렇습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결혼식에 뭐 서약하면은 막 이렇게 제가 큰 소리 하라 말아 안 해도 더 큰 소리 이야기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 내용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들고 직접 서약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꼭 지켜야 된다. 안 하면 지금 지옥 간다. 안 하면 이 내용으로 이 감옥에 들어간다 하면 이 부담이 되면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 십계명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2절 3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언약의 내용인데, 이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그때 거기서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세운 언약.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십계명을 가져오면, 오늘 우리한테 가져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오늘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맺은 오늘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세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언약은 세상의 법정과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자, 세상의 법정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법 하면은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법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도둑질 하면은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몇 배를 갚게 하고 감옥에 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세상의 법전의 이야기는, 세상의 법전을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요, 그 법을 지킴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이 내용은요, 언약이라는 내용은 문제를 안 생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약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서약 언약이잖아요. 결혼 서약을 왜 합니까? 문제가 안 생기려고 이 각서 쓰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 서약은, 결혼의 언약은 뭘로 하냐면은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고, 이 세상의 법전은 뭐냐면 목적이 문제를 더 안 키우려고,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이고, 언약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내용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적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군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장소, 죄의 장소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십계명은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내용으로 살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5장 6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미 구원해냈다. 그래서 네가 이 말씀대로 좀 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 10가지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내용입니까? 부정적인 명령입니까? 하라는 내용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금지어 명령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이유는 뭐냐면 언약의 대상인 인간이 너무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쉽게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물가에 갈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너무 갑자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정적인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런데 십계명이 앞에서 전제로 제가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 관계, 사랑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이 계명들을 참뜻을 알려고 하면요, 이 계명들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바꿔가지고 하라는 내용으로 바꾸면 진짜 의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십계명의 참뜻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참뜻 알기, 우리가 1계명부터 한번 가보면, 자, 각 계명들은 사랑의 언약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랑과 관계되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다른 신들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사랑의 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말은 일컫는다, 이 말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랑의 언어에 대한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의 시간에 관한 규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계명부터 한번 보면요. 자, 1계명.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대상, 사랑의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언약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사용할지를 밝히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여기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걸 두지 마라. 이 말은 나와 병행해서 다른 거 두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지 마라 이 말을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건 두지 마라, 나와 다른 거 같이 두지 마라, 이 말을 말라는 말을 하라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네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그러니까 너는 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1계명의 참된 의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바꾸면, 여기 제가 인쇄된 내용이 있어요. 자, 참된 의미 기억.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기억, 니은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건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언약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과의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뭐 좀 방송에 나오는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쿨하게 그런 거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자기의 실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랑은 질투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과 질투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 위에나 땅에 하나님 밖에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1계명을 적극적으로 바꾼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을 그냥 계명으로만 보면 하지 마라 이런 의미지만 이걸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면, 나는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땅에서 나는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2계명. 자, 2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이 계명은 사랑에서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사랑의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이 계명에서 금지한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여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여기 기다려라, 하나님을 만나고 오겠다 하고 호렙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40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는 올라갔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아론은요,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렇게 금을 다 가져와라 해서 금을 가져와서 그걸 녹여가지고 아론이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들었는 게 뭘 만들었는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때까지 80년 동안 살면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아론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예?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대한민국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대표적인 신상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신을 이야기할 때는 애굽에서는 전부 다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 그러니까 80년 동안 신하면, 신의 형상하면 이 아론이 봤던 게 뭐냐면 송아지 형상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간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러니까 아론이 금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게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는 게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해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이 신에 대한 형상화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돌로도 조각을 하고 금으로도 조각을 하고 또 어디에도 막 그림도 이렇게 그리면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에 대한 형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에 걸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또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집에 또 모셔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종교는 그러지만 오늘 하나님은 형상화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여기에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못 전달하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을 하지 마라, 형상화를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게 만든 신상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혹은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드리는 그런 경배의 그런 내용,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내용 말고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바알레 유다에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셔오는데 다윗이 왕이니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이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한 그런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그런 기술자를 동원해서 그렇게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그런 소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그 수레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는 자기의 이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이 언약궤를 맞이하니까 하나님을 자기한테로 모셔드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거기서 언약궤를 끌고 있던 그 소들이요,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요즘은 다 정미소에서 다 돌리지만 옛날에 타작을 하려면은 이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평평한 넓은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다 이 말은 넓은 땅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울퉁불퉁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기에 뭐 울퉁한 돌들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지금 타작을 하다가 이 홍두깨가 깨질 수 있잖아요. 예? 도리깨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는 아무 걸림돌이 없는 넓은 평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 때는 멀쩡하게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가 뛸 리가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소가 막 뛰면서 소가 이렇게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면서 수레에 있는 위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수레가 떨어질까봐 그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언약궤를 붙잡았다고 그 자리에서 이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언약궤 가까이 못하겠다 하고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지켜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인들 부르고 제사장 부르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하니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옮길 때는 다윗이 레위인들을 시켜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걸어갔더니 다윗이 뒤에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머무는 성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너무 좋아서 거기서 막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춤추고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형상이라도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더라도 형상은 만들면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것이 십계명의 2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2계명에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것으로 절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적극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방식은 뭐겠습니까? 영과 진리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진리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계명으로 가보겠습니다. 3계명. 자, 3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3계명은 사랑에 적합한 언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한테는 함부로 말하더라도 사랑하는 대상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막 이렇게 10원짜리 욕을 하고 이러면은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적합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라 이야기하는데 3계명에서는 이 표현에서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해합니다.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런데 여기 망령되이 일컬는다라는 이 표현에서 망령되다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망령되다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되다, 두 번째는 잘못되다, 세 번째는 헛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령되다,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의미를 지금 거짓되다라는 의미로 해보면 해석하면 거짓 맹세하는데 하나님 이름 사용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다 이런 뜻은 뜻없이 종교적인 그런 상투어 아니면 이 농담하는 일에, 그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요즘 막 유머 1번지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유머 1번지는 요즘 안 하죠. 하여튼 뭐 이렇게 요즘 뭐 있죠. 뭐 하여튼 뭐 개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하다 보면 오 마이 갓, 이게 뭐면 전부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쩝니까? 뭐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웃기는 이야기에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이런 헛된 내용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헛된 내용에 이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 헛되다는 것은 이 진짜 쓸모없는 일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일들, 이런 일에 하나님 이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 이번에 이번에 뭐 뉴스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자기의 이 정직함을 이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주기도문의 창뜻을 이야기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서 정직함,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사랑,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이 실제 삶에서 말이나 행동에서 이렇게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고, 행동에서 사랑과 정의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구별됨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삼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계명, 진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4계명. 자, 신명기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 안식일 이 규정은 이 제4계명은 뭐냐면 사랑의 시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와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주신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는 날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이 시간 규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일하기 위한 종, 하나님이 무조건 막 이렇게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사계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요, 둘이가 안 만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렇게 시큰 이야기 해놓고요, 그래놓고는 결혼과 동시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아주 신령한 목사님인데요, 성결교에서 목회를 신학교를 했어요. 성결교가 아주 그리스도의 성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생 때 결혼을 했어. 신학생 때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 신학생 전도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나 하고는 결혼식을 마치고요, 그리고 신부를 집에 두고 자기는 신학을 마칠 때까지는 내가 교회에서 잠자겠습니다 하고는 매일 교회 와서 강단에서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 때. 예? 단독 목회를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마쳤어. 신학교 마치자마자 군목이 돼가지고 바로 군에 끌려갔어. 그러니까 군생활하면서 또 못 만났어. 예?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인데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요, 이분 이야기가 자기 아내를 결혼하고 자기가 정식으로 안은 게 5년이 지나고 안았다. 근데 그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야기가 자기는 이 한국에서 유명한 이 총회장까지 하고 큰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 아내로서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 다시 태어나면 나는 목사 사모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 시간을 올려놓고는 같이 안 산다, 만날 시간이 없다, 그거는 결혼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언약 관계로 되었으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약속했으면 그 시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걸 좀 보여줘. 그걸 일주일에 하루는 네가 나 사랑한다는 걸 일주일에 하루는 다 멈추고 나를 예배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걸 한번 보여줘.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 갑자기 막 번개 때려가지고 우리를 막 벌 주고, 이런 의미의 계명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새기는 시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입맞춤을 하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금 하나님이 얘가 진짜 나를 안 사랑하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입맞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고백의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는 주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뻥에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 내가 하던 모든 일들 다 중단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계명, 4계명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50분이 돼서 자,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이 한 계명. 그 다음에 이 계명은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관계, 언약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이 계명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영과 진리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2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3계명입니다. 4계명은 하나님과의 입맞춤하는 예배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4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명을 잘 기억하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는데요. 요즘 예배 전에 한 2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이 배경음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반응하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로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부르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찬양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음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음이 좀 익숙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래된 곡이니까 우리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인지 주님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새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자, 3절 합니다.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됐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우리 한번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만 좀 사랑하면 좋겠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방법대로 영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나만 사랑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일에 예배자로 내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최우선으로 정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좀 느끼고 너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고백하는 시간 꼭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바라보면서 이 땅에 좋은 것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마지막 재림의 날이 되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하면 주님 사랑과 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하늘 위에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뿐이 없고 땅에 내가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 의지할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 정말 호우 때문에, 재해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무리 손에 잡히는 부귀영화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슬 같은 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잡고 있는 부귀영화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만 사랑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দের 심령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저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정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상처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구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계시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 예배의 시간들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반가운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연재해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많은 이재민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나도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십계명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